제가 정리해서 올린 유튜브 영상 중에 보면 100여 년 전에 1930년대에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풍 갈 때 준비하지 않냐? 뭐 어디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냐? 근데 왜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제 갈 때마다 늘 한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고요. 조금은 설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또 살짝 힘이 빠질 때도 있고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 하다못해 선물 하나라도 코리안 마켓 가가지고 뭐 과자 한 개를 산다고 그래도 뭐 조금은 분주해요. 여행 갈 때 우리 보따리 싸는 것도 뭐 한두 시간은 걸리잖아요. 일주일 정도 여행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 선교지라는 데는 또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딱 짜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집회하면 막 호텔에 딱 들어가서 딱 시작하는 시간 있고 밥 먹는 시간 있고 뭐 착착착착 움직이잖아요. 선교지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도착하면 뭐 가서 이제 밥 먹자 이러면 내가 하죠. 야,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 갑자기 전화 받고 갑시다 이러고 가야 돼요. 기도 좀 부탁하는데요. 해줘야 돼요. 그럼 교회 방문 좀 해봅시다. 가요. 그럼 갑자기 설교하라면 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 없이 하여튼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됩니까? 옛날에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는 항상 이 교회에서 떠나서 또 다른 데 개척을 해야 되고 할 때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라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목사는 언제라도 예수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하고 순교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크리스찬은 뭘 준비하냐?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지구촌 구석구석을 달려가는 죄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제가 주일날 저녁 밤 비행기에서 한국 사람들 3명을 만났는데 그냥 모른 척 했어요. 한국 사람이네. 한국말하네. 근데 오는 비행기에 그 게이트에서 또 만났어.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우리 같이 왔다가 갈 때도 같이 가네요. 아는 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선교팀, 뭐 집도 놓고 의료 선교 이런 쪽을 하는 선교 쪽이야.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저도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정말 작은 자고 내놓을 것 없고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선교로 가지만 명함 하나 있으면 달라고 그래서 전 명함 없고 내 유튜브 영상 보여주고 원키 킴이라고 치면은 구글에서 꽤 나옵니다. 영상도 나오고 어, 정말 딴짓도 못해요 이제는 인터넷 때문에.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게 최고의 준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평안하고 싶다면 정말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는요 조금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조금 더 깊게 기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연습이 아니거든요. 그게는 실전이에요. 하다가 잘 모르겠네. 어저께도
뭐 장례식 하는 데서 기도 부탁을 받고 가서 참석했는데 뭐 애들 발표하다가 뭐 준비하다가 안 되면 또 이거 잘못된 거 다시 할게요. 뭐.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그런 거 없어요. 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냐?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내가 응답받은 거는 그거는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모자라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양심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네 모자람을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아멘. 네 부족함은 내가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담대히 나갑니다.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준비하고 그래야죠. 물론 달려갈 길을 준비하는 것. 불러주면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이시대로 선교사 사역 현장에 구경 좀 하고 그냥 어떤 식으로 얘가 사역을 하는지 한 달 내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린이 성경학교죠. 그러니까 가서 보고 잘한다고 힘주고 밥이나 사주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장에 완전한 준비를 해 주셨어요. 우리는 뭔가 준비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장에 가면 다 준비해 놓고 심지어는 어떤 학생 그래요. 그 사람이 코리안이다. 그러니까 그 이시대로 선교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배워서 너 어떻게 한국말을 해? 이랬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감사합니다만 배워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내가 사진에도 나중에 정리해서 올리겠지만 볼펜 여기 달러스토어에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노트 그거 딱 준비해 놨다가 이게 선교사님한테 선물 주는 거로 기념사진 찍고 내가 받았어요. 그거는 하도 교회에서 13살짜리 꼬맹이가 그걸 주니까 꼬맹이는 아니죠. 거기는 13살이면 뭐 애 엄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나 운전해 준 친구도 20살인데 애가 2살이고 내 나이쯤 되면 손자를 보는 게 아니고 정손자를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준비해 두시냐면 저 상반 지역이 있습니다. 하이마운틴 에리어야. 3,500m 해발. 백두산보다 더 높죠. 물론 그런 곳에도 100년 전에 지어진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산 꼭대기에도. 여학생을 뭐 갑자기 가는 길에 연락이 돼가지고 그 아빠 목사님이랑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났어요.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신청 중인 여학생이. 물론 걔도 안녕하세요도 알고 감사합니다도 알고. 심지어 연세대학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그런 친구들 만나면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는 말을 약속을 합니다. 너 나랑 약속하자. 내가 너 한국에 만약에 가 있으면 4, 5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꼭 찾아갈 것이고 가까운 교회와 연결시킬 것이고 너는 공부를 다 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나하고 같이 사역해야 된다. 내가 선교지 가면 네가 와서 통역도 해주고 그런 약속을 합니다. 저는 어떤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백시호 선교를 가도 이제 연령도 늘고 나름대로는 럭셔리 선교를 하고 어디 가서 막 산골짜기 들어가서 군대 우리 훈련 받을 때처럼 뭐 땅 파고 잠자고 그런 선교는 안 하잖아요. 난. 호텔에서 잠자고 차 타고 운전사 따로 있고 돈은 좀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늘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니까. 아멘. 하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선물도 준비하면 좋죠. 주면 되는 거. 근데 그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아멘. 돈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교회에 방문하면 말씀을 선포하죠. 뭐 그러면 여기서처럼 하다못해 얼마라도 사례비 주냐? 꿈도 안 꿉니다. 그 사람들 헌금하는 거 보면 아직도 뭐 보통 1불, 5불도 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그 교회는, 거기는. 그럼 거기 가면 멕시코 지폐 중에 제일 큰 단위가 500페소. 달러로 하면 25불 정도 되는 거죠. 500페소짜리가 제일 커요. 우리 마켓에서 100불 내면은 막 이렇게 비춰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500페소짜리 주면은 막 비춰보고 막 이런다고. 제일 큰 돈이니까. 그럼 교회 방문하면은 5군데, 10군데 방문하도 그래도 항상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헌금은. 500페소는 해야 되니까요. 내가 미국 선교사인데. 돈으로 따지면 그 돈이면은 셋이서 시큰 점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좀 좋은 걸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왜 미안하냐? 그 사람들이 환경이 나보다 한 100배는 불편한데 1000배는 더 감사하고 있어요. 더 많이 나보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힘이 들어서 막 더워서 펄펄 못 뛰겠더라고 솔직히.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도 펄펄 뛰며 찬양하는데 에어컨 지금 시원하죠 우리 여기. 에어컨디션 꿈도 못 꿉니다. 500명 모이는 교회도 에어컨디션 없으며 웬만한 데 가면 창문도 없고 선풍기라도 한 대 있으면 나는 거기 숨어가지고 선풍기 옆에 댈 수 있으면 많습니다. 더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한 룰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현지에 가면 응? 헌금 준비하고 또 하나 있어요. 만나서 목회자들 만나면 그 산골 지역이나 목사님들 집에 가는 거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되지만 식당이라도 가면 그래도 밥 사줘야 되니까 밥값 준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많이 또 선교지에 가면 내가 힐링이 돼요. 많이 우니까 눈물 치유가 돼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이 눈물을 흘리니까 정말 내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됩니다.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열정도 없고 노력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나는 그들보다 100배는 풍요롭게 삶을 살고 있고요. 누리고 살고 있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그러면서도 불평을 늘어놓고 있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못 참고 그런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돼요. 현지에서는. 그래서 또 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뿌리칠 수가 없어서 한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 한 10월쯤에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투자 대비 요즘 애들 말로 가성비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10%를 투자해서 얻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선교사 축에도 못 낀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 백으로 그저 가서 메시지를 하고 기도를 하면 진심으로 좋아해요. 환영해요. 정말 턱받치고 물어봐요. 솔직히 교만한 이야기로 들릴지 몰라도
20명, 30명이 와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부 다 한 곳으로 통합할 정도로 내, 내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거기 가서 한 달, 두 달 살 것도 아닌데 20개 교회, 30개 교회 못 가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어요. 다음에 올 때는 모이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여서 20명 모여서 한꺼번에 내가 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되잖아요. 복음의 신발을 준비해야 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 오늘 말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공격 무기는 딱 하나요. 성령의 말씀의 악한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에베소서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죠.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신앙이 얼마나 밀려옵니까?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물론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냐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바지 흘러내리고 그럴까 봐 진리의 띠를 띠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는 데마다 그 말씀이 내가 나오게 돼요. Knowing truth and set you free 그러죠.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게 되더라고. 뭐가 자유입니까?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뿌려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누리는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아는 목사님 댁에 잠깐 우리 방문했다가 지난 한 달쯤 전에 코로나를 전달해주고 왔잖아요. 말도 없어요.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코로나 걸린 것도 모르고 가서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코로나 걸렸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 바이러스, 그리스도 바이러스, 불신앙과 사탄의 속삭임도 엄청 전달할 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김집사 박집사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가기 싫어지거든. 복음 바이러스도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믿음의 향기. 장소와 사람을 불문하고 만나면 전달되는 게 복음에 준비된 내용이라는 거죠. 가슴에 있는 것, 머리에 있는 것. 이번에 가서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스탬프 이야기였어요. 각인시켜라. 임프린트. 머리에다가 각인을 시켜놓고 가슴에다가 각인을 시켜놓고 있으면 그게 말할 때 그리스도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 도장을 찍고 있으면 1000번을 찍어도 그리스도로 나오지. 그게 딴 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많이 봐야 되냐? 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냐? 그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그 말이 나오게 하려고. 그거 말고도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도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운명이 저주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준비된 것이 나와야 돼요. 선교 현장에 가다 보면요. 요령이 생겨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나하고 전혀 환경도 다르고 관습도 달라. 그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면 나도 서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갑자기 기름병을 갖다 주고 기름 발라가지고 기도 좀 누구 보고 해주라 그러면 해줘야 되고 어디 아프다고 와서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나름대로 제가 이제 터득해 가는 현장을 대처하는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훨씬 더 내가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것 같고 막 아까운 것 같은데 시간과 물질이 정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오늘도 우리가 준비해서 왔잖아요.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나의 기도, 나의 그리스도. 그게 곧 능력이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한 40년, 50년 전에 불렀던 복음 찬송이 생각나요. 평안복음에 신신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머리 띵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안 하고 보호받고 성령의 금입니다. 곧 말씀의 금. 이것만 공격무기. 나머지는 전부 방어무기. 그 다음에 준비된 무기, 스스로 진리의 띠를 띠고 이래요. 전부 방어무기요. 한 가지 공격무기. 말씀의 금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사탄은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완전하게 준비를 하고 사탄은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연히 백전백패가 아니고요. 싸워 보기도 전에 얻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한 주간 또 반드시 멋지게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안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또 담대히 세상을 향해 한 주간을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시간과 노력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언제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기도하거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가서 성전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슴에 품은 모든 선교 현장과 저 멀리 땅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